주요 말씀 묵상, 오늘은 6월 11일 25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들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헷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중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지를 우리아에게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 밤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그 다음날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 때에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아멘. 권력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서 멀어질 때 유혹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내리막길에 자동차처럼 추락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암몬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봄은 군대가 원정을 떠나기에 적합한 계절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군대를 지휘하고 백성을 보호해야 할 왕의 직무에 소홀한 것이지요. 전쟁이 한창인데 그는 저녁에 잠이 들어 일어나서 왕궁 위를 거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물과 사방을 분간하기 어려운 시간인데도 다윗의 눈에는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이 들어옵니다.
이는 다윗이 욕종으로 인해 이미 유혹에 넘어간 상태를 나타납니다. 죄는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과 사명을 떠난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기민함이지요. 정욕에 사로잡힌 다윗은 즉시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였습니다. 아버지 엘리암과 우리아는 모두 용맹과 충성을 겸비한 37인의 용사라고 23장 34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뱀의 강교한 말에 홀린 후 바라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아름다움에 미혹되었듯이 영성이 무뎌진 다윗 눈에 비친 밧세바의 아름다움이 그를 미혹하였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부하의 여인인 것을 알았을 때 다윗은 멈춰야 했습니다. 유혹이 모두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죄를 범하기까지는 얼마든지 그만둘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명의 목동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장수를 물맷돌 5개로 이겼지만 통일 왕국의 왕인 다윗은 한 여자와의 유혹의 싸움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욕정이 이끄는 대로 권력을 남용하여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말았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외부의 적보다 욕정이라고 하는 내부의 적이 더 강력했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부의 시험이나 위협이나 도전 앞에서는 잘 이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 내부의 욕심과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게으름과 유혹에는 쉽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외부의 공격 앞에서는 하나가 되지만 내부의 갈등과 문제 앞에서 무기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어떤 유혹과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관계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밧세바의 임신 소식은 다윗에게는 그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경고음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로 합니다. 우리아를 불러 아내와 동침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의 은밀하고 흉악한 계획은 동료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아의 충성심에 좌절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에 급급한 다윗을 부끄럽게 하는 우리아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윗은 멈추었어야만 했습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그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너무나 아쉽게도 다윗의 영적인 추락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다윗 왕의 추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나 겸손하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가 운이 좋지 않아서 이런 여자를 보아서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는 죄의 특기인 기민성, 대담성, 은폐성, 전염성, 후유성 등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인격이 훌륭하고 겸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늘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에 대해 방심하지 않고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TV나 영화를 보더라도 우리의 영혼에 좋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아무리 재미가 있어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내 눈과 귀와 혀에 좋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쁜 영향이 있다면 끊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늘 은혜와 말씀에 깨어 있어 어떤 사단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도록 우리를 늘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영적으로 긴장하여 방심하거나 방종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어떤 유혹과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관계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날마다 토해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죄에서 떠나라는 충고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